자기에게도 속히 오게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아멘.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읽고 가는 계속 말씀들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보내셔서 암볼리아와 이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거기를 피해가지고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을 때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고백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찾아봄으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소동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여 무리를 충동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변화를 받을 때 꼭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들어줄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운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운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더러운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표현해 주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기쁨을 받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라져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생의 근심과 염려와 유혹과 이런 것들 욕심 때문에 그것이 자라지 못했고 옥토에 떨어진 것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고 돌짝에 떨어진 것이 있고 가시에 떨어진 게 있을 때 걱정할 이유가 없이 길가여도 돌짝밭이어도 가치밭이어도 말씀을 통해 갈아엎음을 통하여 옥토와 같은 변화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혹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길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이렇게 길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별히 밭이나 논에는 또 산에는 처음부터 길이 생긴 것보다는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면 그것이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길 대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만든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온전히 갈아엎어짐을 통하여 말씀이 사단이 빼앗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밭을 쭉 알고 있는 말씀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더니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말하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 보라. 이 말을 듣고 와보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라고 말했던 나다나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주 사람은 아닌데 충주도 오래 살았습니다.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6살 때인가 7살 때 알림동 와가지고 거기서 쭉 생활하다가 군대 간 2년 빼고 또 목회한 제천에서 단양에서 목회한 8년 빼고는 제가 계속 충주도에 살았습니다. 거기 충주 사람이잖아요. 근데 충주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충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도시 서울 같은 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 정치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나겠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더니 나사렛 예수 이분을 영접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충주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참 많습니다. 충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도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떨어져도 사단이 와서 금방 채가서 말씀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처럼 충주에서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빌립이 와보라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자기의 바칠 기경 갈아엎었더니 그 안에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내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저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의 길이 참 길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갈아엎어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과거의 분이 상관없이 그 모습이 우리 마음밭에 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 삶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놓은 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짝밭은 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처음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 중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이 말하는 거죠.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풍맹도 바라지 못한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말 때문에 막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닿으면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물 한 모금 먹었을 때는 기갈된 것 같다가 해갈된 것 같다가 다시 금방 목마른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모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매일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웠다가 무너지고 뿌리가 없어도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먹을 것 좀 마실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유대인이니까 싫어해가지고 뼈를 통해가지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왜 나에게 개처럼 취급하는 나에게 물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뼈를 통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면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당신이 주는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무너졌던 모습이 이 모습이었거든요. 금방 좋았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뿌리가 없어도 무너지는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으니까 그 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세요 라고 말하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당신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쭉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것을 찾으신 모습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를 변화시키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걸림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수가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항아리를 내려놓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수치스러워서 매일매일 무너지는 걸림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죄악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무너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막 결심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한 마리 툭 던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뿌리가 없는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음을 통하여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약점이 도리어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저도 여러분도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도록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변화받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결심이 무너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서 온전히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중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근심이 없었을까요? 그가 세리장이었으니까 근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있으면서 민족의 반역자를 척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을사오적 이래가지고 막 죽여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지목된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불안한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또 세리들이 막 있으니까 언제 자기 자리를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조금 더 유혹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짜가지고 내가 많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줄 잘 서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유혹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삭개오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욕심이 있었던 삭개오 마음속에 잔잔한 변화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자기는 너무 죄인이라 가까이 가지도 못할 마음이 들었고 또 키가 작아가지고 그냥 멀리서도 볼 수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보통 뽕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돌감람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두려우고 떨림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만 가도 행복할 텐데 보는 것만도 행복할 텐데 그분이 다 멈춰 서시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은 거죠. 자기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야 내려와 이래도 너무 감동스러운 건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이름 그냥 세리상이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쓰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그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은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변하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우리가 변화된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저를 보면 애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컴퓨터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왜 꼭 그 무인 게 있어가지고 키보드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저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이 없어지고 어떤 직장이 생겨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놈이 잘 클지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 기후가 바뀌어지는 시대에 잘 살 수 있을지 참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이 걱정되는 시대에 내가 걱정을 품고 있으므로 변화받지 못하는 삶이 아닌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염려와 내 욕심과 내 모든 유혹을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온전히 갈아엎음을 통하여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해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굶기시고 없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가시와 같은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짐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말씀 앞에 변화를 받는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은 옥토와 같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옥토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진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옥토가 그냥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옥토의 주인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좋은 거 갈아엎기만 하고 뽑기만 하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옥토 될 수 있는 건 씨앗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도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금방 풀이 자라가지고 옥토라고 말할 수 없는 땅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옥토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씨앗이 주인입니다. 말씀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모습이 옥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옥토 입장에서 씨앗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씨앗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리는 거지만 밭 입장에서는 자기를 뚫고 오는 거거든요.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씨앗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근심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죄 지어도 별로 가책도 없는데 이 말씀이 주인 되면서 우리를 심령과 곳을 쪼개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하고 내가 죄악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냥 말씀이 주인 안 됐을 때는 사람들 다 그런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말씀이 주인 되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말씀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옥토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말씀이 주인 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편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긴 해도 죄와 싸우는 고통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고통을 갖고 버려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주인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길가처럼 빼앗기는 말씀이 아니라 뿌리가 없어서 그냥 타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심이 많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이것은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내 어느 구석이든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임을 고백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도리어 배척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배척하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사단이 주인 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주인 되심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통하여 우리 삶 전체가 변화받음으로 자 그거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옥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